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기드온을 어떤 민족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마지막까지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을 격파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전 이때가 기드온의 삶의 절정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그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의 최고의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 맺어가는 것들 또한 보게 되는 것, 우리의 축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전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드온도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포도주 틀에 혼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자 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알았던 기드온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게 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도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좋은 열매도 맺게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의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왕 노릇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말은 내가 당신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잘한 것이에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바로 뒤에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말했지만 이내 그 바로 뒤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서는 기드온이 자신의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바로 저지를 수 있을까,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빛이 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그 일을 기점으로 기드온의 삶은 한없이 추락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해지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이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한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은 일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높이 올라갈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해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고 일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원이 무너지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일까? 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서 자신을 구해준 기드온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고 한 것이죠. 22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잘한 것이죠. 매우 큰 제안이고 유혹인 것 같은데 기드온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그가 한 말을 들여다보니까는 그의 마음에 본심이 드러나는 것만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기드온이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너희들이 탈취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라. 여러분, 이 말의 밑줄을 긋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본심 같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드온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왜 승리의 대가를 자신에게 요구했을까?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해놓고서는 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대가를 내게 주십시오, 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속 마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구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우리가 승리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입술로 고백한 것과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다르지요.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뒤로 물러서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요구, 대가를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 내가 이만큼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 무엇인가 내가 보상을 받아야만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오늘 기드온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인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한 것에는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그 지점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지점이고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왜 300명만 남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그냥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내 손이 수고해서 승리한 것처럼 여길까봐 사람들 다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은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할까 봐서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다고 말씀하시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신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마음이 바뀔 거야.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원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얻었으면 좋겠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승리의 대가를 요구한 것은 무척이나 큰 실수인 것만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것이다, 나의 수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머리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인정받고 그래도 내가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신앙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 마음이 동의하지 못하면 신앙이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나를 쉽게 넘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기도원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동의하지 못했고 그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신앙이 전해지고 뿌리 내려서 더 견고해진 사람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하나님이 훌륭하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백성들이 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승리의 대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이한 일인데, 그러고 나서 그걸로 무엇을 만드는가? 에봇을 하나 만들고 그 에봇을 자기 집에 보관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드온의 마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먼저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민을 달고 있는 것이 에봇이에요.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입는 옷이 에봇이고, 그것은 어디 있었어야만 하는가?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는가? 실로, 법궤가 있는 실로에 보관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먼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니까 그의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하나 만들고 그를 자기 집에 두고 자기가 보면서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말씀이었어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엄히 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사실 매우 유사한 행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던 그 모습과 지금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두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됐다는 그 모습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어야만 하는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망각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신앙으로 무너져 버리게 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기드온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드온이 보여줬던 신앙은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 눈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바로 그 직전에도 두려운 마음에 기드온이 또 징표를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연약한 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에봇을 만들고 그를 자기의 집에 두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추구했던 것만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흥하게 하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는 것도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봇은 기드온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한 욕심을 가졌을까?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왜 자기 집에 보관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의 마음이 오만방자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에봇을 가지려고 했었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 보관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적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법궤가 있었던 실로로 가야만 했어요. 12지파가 흩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법궤가 있는 실로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 오브라가 실로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에봇을 내가 있는 곳에 만들어 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에봇을 자기의 집에 두고 내가 편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도원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집에 보관해 두면서 기도원의 마음이 높아졌구나. 그리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자 기도원의 삶이 무너지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통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때 너의 삶이 안전할 거야, 평탄하게 될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짜 내가 이렇게 신앙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매우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은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던 간에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든 것일까?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져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겼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기드온은 이 에봇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칠지는 갖게 될 줄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큰 생각 없이 만든 에봇이지만 그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오점이 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는 큰 올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에봇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에봇을 두는 이유가 없는데 왜 불필요한 것을 행해서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족을 단다는 말 있잖아요. 사족이 뭐예요? 뱀의 다리예요. 뱀의 발. 그게 사족인 것 아니겠어요? 그럼 뱀에게는 발이 필요 없습니다. 뱀은 발로 걸어 다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냥 배로 밀고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말할 때 사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사족을 달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에봇은 사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고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굳이 자기의 고향에 둔 것으로 말미암아 왜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일까? 그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에봇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만들어버린 것일까? 그거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불필요한 것들, 사족과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사족처럼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사족과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걷어내며 하나님 앞에 더 단순하게 그리고 더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아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낼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족과도 같은 거, 군더더기와 같은 건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걸려 넘어뜨리는 불필요한 에봇과도 같은 것을 다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체중에만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왜 자꾸 불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믿음의 경주에 필요 없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래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돌멩이를 다 짊어지고 세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두 다리를 묶고 달려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실족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무거운 것은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 두 발을 묶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죄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려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불필요하지만 에봇까지 같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다 걷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소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삶이 참 아름답게 빛이 났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형통하다가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한순간에 쓰러지게 되고, 오늘도 우리 비체교 식구들이 늘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마치 내가 수고한 것이냐 대가를 요구하고 그 공로를 내가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건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굳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은 만들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의 군더더기와 같은 것들은 다 걷어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